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예. 하루를 선물로 받는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죠. 똑같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24시간이 너무 귀한 거죠. 이 귀한 시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냥 주어진 거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그 시간은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전에 TV에서 한번 가야금을 만드는 장면들을 어떻게 가야금을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다큐멘터리를 좋아해서 가야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나 유심히 봤습니다. 그런데 오동나무로 가야금을 만들어요. 오동나무는 원래 옛날에 딸이 나면 집에다 오동나무를 한 그릇씩 심잖아요. 오동나무 심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가구들을 만들어 시집 갈 때 이제 만들어 보내는 그런 용도였는데, 오동나무를 저희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사택 바로 앞에 저희 앞에 꽤 굵은 저한테 하나름 되는 이런 오동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오동나무의 문제가 뭐냐? 생명이 대단합니다, 이게. 그런데 이 오동나무의 취약점이 진액. 그래서 봄 되면 오동나무의 그 하얀, 마치 말하면 눈송이 같은 꽃가루가 막 떨어집니다. 꽃가루가. 그런데 이게 떨어지면 그냥 털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끈적끈적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같은데 하얗게 덮이면 이게 그냥 물 한 뿌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빡빡 문질러야지 사라질 만큼 그래요. 그래서 이 오동나무를 선택을 하고 이 오동나무를 잘라가지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 가야금 만들 수 있도록 얇은 판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이걸 어떻게 하냐? 3년 동안 그냥 야외에다가 비 맞고 바람 불고 햇빛 쬐고 이런 데서 놔둬요. 그래 왜 그러냐 하니까 오동나무의 진액이 다 빠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소리를 낸다고. 오동나무 진액을 빼는 과정이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되면 이제 대표질을 해서 앞판 뒷판을 이어 붙이는데, 이 대표질을 하는데 장인이 대표질을 하고 모양을 잡아놓고 똑똑똑 두드려보고 또 대표질하고 또 두드려보고 대표질하고 또 두드려보고 이걸 막 수십 번 수백 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모든 판들이 다 똑같은 두께가 돼야지 제대로 된 소리가 난다고. 그래서 그걸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설 수가 없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9절에서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는 볼품없는 건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한다. 바로 가야금의 앞판 뒷판을 붙여서 하나의 악기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를 만들어내도록 하나님 다듬어 가신다는 거죠. 굉장한 위치입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그렇게 부름받은 게 아니라 너무 귀하게 하나님 소리를 내도록 그렇게 부름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이 혈루병 걸린 여인 12회를 혈루병 했다. 이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많은 의원들에게 시달려가지고 이것 해봐라 저것 해봐라 이래가 재산 다 탕진을 하고 끝내 못 고친, 정말 지치되어 지치고 상처투성이인 이 여인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에 갑니다. 근데 그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에서 본문의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마태복음 9장 21절의 말씀에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뭘 만져요? 예수님의 소위 발목이나 몸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 이게 그의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이 여인, 1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내 예수님 옷자락 만져도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야이로의 딸도 몇 살이에요? 12살. 희한하게 12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하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놓치지 않고 끝내 붙드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죄인 구하러 왔습니다. 의인, 훌륭한 사람, 도둑꾼자를 구하러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 구원에 목마른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을 찾아러 오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바로 앞에 어떤 이야기였냐? 그라사 광인 이야기 나옵니다. 그라사 지방에 데가볼리라고 대가 10개입니다. 10, 폴리스 10개의 도시국가 성읍들이 모여서 도시국가를 이루고 있는 바로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한 미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 어디 가냐?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이 쇠사슬을 묶어놔도 쇠사슬을 세상에 끊어버리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데가볼리로 가셔가지고 딱 이 사람만, 그 한 사람만 고치시고 다른 일은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를 찾고 자기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기어코 데가볼리라는 바다 건너편으로 가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결코 자기를 삼원 영혼을 놓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여인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밀고 당기고 막 이러는데, 베드로가 말했죠. 누가 내게 손댔느냐 이럴 때 베드로가, 주님, 지금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이랬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누가 내게 손댄 사람이 있다, 찾아내시죠. 딱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을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기어코 드러내십니다. 그거 안 하고 대충 지나가도 돼요. 그런데 굳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에게 쏟고 외면당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여. 이 여인의 혈우병, 율법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이어서 이 사람이 만약에 대중 앞에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과 접촉을 했다, 돌아가면서 죽습니다.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5장 11절의 말씀에서 유출병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남자가 여자는 상관없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까지. 자, 생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생리도 물론 해당하는데 생리, 일반적인 생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술병이 있는 이 여자가 다른 사람 만나면 그 사람 부정해집니다. 그게 손대거나 안거나 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집니다. 공동체를 부정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에 돌로 쳐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만약에 거기서 자기의 유출병이 드러나면 돌아가서 죽는 여인이었어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을 어쨌든 옷자락을 만지면 내가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쯤 되면 뭐 좀 부끄러우니까 혹은 좀 그러니까 그냥 묻어두실 수도 있는데 기어코 그거를 드러내시고 밝히시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 속으로 울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나 누가 내 사정을 알까, 내 마음 알까 싶어서
꽁꽁 숨겨두고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전긍긍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형편, 우리의 상황들 모두 알고 계시고 우리의 다급하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기억코 믿음으로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아오니까 막 환영을 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같이 끼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자칫하면 돌아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거는 거죠. 그렇게 삼하고 주님에게 나아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 남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 이런 거 있을 때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 마음을 알고 그런 마음을 주님께 가서 나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 알면 어떡하나 이러면서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아뢰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8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 하나도 잃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찾는 영혼, 목마른 영혼, 갈급한 영혼, 아픈 영혼들을 결코 놓치지 않는다. 내가 그걸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 보면 저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몇 해 전에 영화 국제시장을 참 재밌게 봤고 참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롭게 봤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한국전쟁이라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흥남철수 때 아버지가 막순이를 부탁을 했죠. 그런데 배를 타러 올라가다가 그만 막순이를 놓쳐버렸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순이를 놓쳐버린 그 죄책감에 이 아들 덕수는 참 괴로워했죠. 그래서 월남전도 가고 우리나라 그 70, 80년대 이 사람을 찾습니다. 방송 세계적으로 다큐멘터리였죠. 24시간 방송. 거기도 나와서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이러면서 홍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미국에 있는 동생 막순이하고 연락이 되고 그래 그 동생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부산의 국제시장에서 혹시라도 걔가 올까 싶어가 꽃분이라는 그 자파상 그걸 가게를 없애지 못하고 거기 계속 놔두죠. 그리고 마침내 덕수가 꽃분을 찾고 다시 가정에 화목하게 이제 엔딩하는 그 장면에서 이 덕수가 아버지 사진을 이제 혼자 대화로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굉장히 저도 감동했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을 한번 잠깐 영상으로 볼까요? 혹시 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장면이 보시면 떠오를 겁니다. 예. 지금 덕수가 가족들이 다 모여서 잔치하는데 혼자 아버지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밖에서는 지금 뭐 가족들끼리 식사하고 뭐 재롱 부리고 하는 그런 자리인데 백발의 노인된 덕수가 아버지한테 와서 보고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막수이도 찾았고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백수야. 아버지. 그래. 네 얼마나 세게 고생했는지 다 안다. 내가 너한테 영 고맙다. 내 못한 거 네가 잘해줘서 진짜 고맙다. 아버지. 아버지가 되게 보고 싶었습니다. 덕수가 아버지가 시킨 거 내도 네가 박수는 잘 쌓고 가정을 이룬 것들에 보고 대해서 싶었다.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가 덕수한테 고맙다. 어린 덕수죠. 그 얘기를 하는 저장을 보면 그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일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겨주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저렇게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한 영혼을 찾아내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만하면 잘 살았지. 네, 진짜 힘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닦아주시고 두드려 위로해 주시죠. 이게 진짜 우리의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정말 잘했다, 네 수고 많았다, 네 고생했다, 내가 못다 이런 것들 너한테 맡겼는데 네가 잘 이루어졌구나, 너무 고맙다. 뭐예요? 바로 영혼을 찾는 바로 그 일이죠. 예수님이 한 영혼을 찾기에 자기의 삶을 전부 드린 것처럼 우리도 역시 이 부탁을 받은 자로서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찾는 일들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잘 살았다, 수고했다, 내가 다 안다. 주님의 이 위로를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내는 바로 그 일들 주님이 먼저 하셨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신 겁니다. 사람들은 다 외면을 하고 사람들은 다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정해지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사람 틈새에서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하시고 그를 세워주신 거죠. 바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한 영혼을 찾는 그 일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혼을 찾는 일들에 우리의 수고를 다할 때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네게 부탁한 거, 이 정말 수고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그 위로를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주님처럼 한 영혼을 찾는 일들에 수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되는데 이 일들을 보면 조금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상황은 혈우병이에요. 이거 알면 큰일 나면 돌맞아 죽을 일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 오시니까 그룹들처럼 몰려들어가지고 막 하는데 마침 그때 무슨 일이 있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었어요. 응급 상황입니다. 우리 이런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방장에 죽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딱 걸려 있습니다. 이 말이 곧 죽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지금 대화 중에 사람이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너무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 여유 있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급하게 움직이겠죠. 예수님도 그런 줄 아시고 지금 급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12제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도 조급하고 제자들의 마음이 더 조급하겠죠. 죽기 전에 도착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요. 근데 그때 이 여인이 나타났던 겁니다. 와가지고 막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 때문에 지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원망스럽겠죠? 아까 이 여인이 했던 믿음의 고백, 마태복음에 있는 그 마음, 이는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몸 전체 어디 아니에요. 겉옷. 그 펄럭거리는 그 옷에만 내가 대도 내가 구원을 받겠다, 낫겠다 하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앞에 앞서가고 있고, 여인은 자기가 이게 드러날까 싶어서 숨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자의 보폭이 남자들의 보폭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가죠. 지금 상황이 급박한데. 이 여인은 좌우 눈치 보랴, 예수님 따라가랴,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죠. 허겁지겁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허겁지겁 따라가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이게 너무 급해요. 주님 이게 급해요. 이거 좀 해주세요. 이러면서 막 급한데 예수님의 발걸음은 너무 빠른 거예요. 나보다 훨씬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서서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딱 돌아서 가지고 나 병 다 나아라 이러면 될 텐데 그렇게 안 하시고 여인이 따라와서 마침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아주 천천히 그의 보폭에 맞춰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도, 우리의 기대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들을 맞춰서 당신의 속도를 맞춰주고 계시는,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성질대로, 우리의 기대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속도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속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은 다급하죠. 답답하죠. 힘들죠. 그런데 그의 걸음을 천천히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와서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 우리를 이끌어가시는데 각자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이끌어가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좀 서가지고 말씀하시고 그냥 가시면 되잖아. 고쳐주고 이래 싶으죠.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에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뭐냐, 기적과 능력이 그 사람의 믿음을 완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나 혼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우와 했지만 사람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서도 안 믿었습니다. 왕으로 삼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일을 하고 이제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하니까 사람들 다 떠났습니다. 이 말씀 너무 어렵다. 못 따라하겠다. 다 떠나버렸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생각에는 우와 정말 죽은 사람 살리네, 대단하다, 정말 메시아인갑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희한한 일이죠.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믿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획한 인간들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도하고 백부장이 말했다. 진짜 하나님 아들이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면 다 죽여, 말하지 마 이러면서 그걸 감추려고 했던 게 바로 인간들이에요. 믿음이 커지기는 오히려 그들의 믿음을 쪼그라뜨려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던 거예요. 기적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며 천천히지만 주님 따라가는 그 길에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더뎌 보이고 때로는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싶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 그 길에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내십니다.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러므로 지금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좀 서서 말씀하시고 가시면 안 되나? 이렇게 싶을 때 하나님이 천천히 내 속도에 맞추어서 내 믿음을 이끌어가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가면서도 의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서서 말씀하시면 될 텐데 이러면서 예수님이 속도가 자기가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속도라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그러자 그가 자기 몸에 유출병이 있는 것이 깨끗이 나았음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왔던 거죠. 그때 예수님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도 됩니다. 무시하고 지나가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이 여자를 말씀하시죠. 누가 내 옷자락에 손댔느냐?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사람 지금 밀고 당겼는데 그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럴 때 내게 손을 댄 사람이 있다. 그 여자를 기어코 찾아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손을 댈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믿음을 찾아서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거든요. 믿음은 아무 사건 없이 평안할 때 자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어려움 속에서 때로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위급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힘든 일을 만나서 때로는 당황하고 있을 바로 그때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때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일들 주의 옷자락에 손대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을 완성해 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아까 금은과 가해금 이야기했죠. 한 판만 있다고 소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통이 앞판, 뒷판이 있어. 이게 가운데가 뚫려 있고 울려야 제대로 소리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한 판, 우리가 한 판. 그래서 하나님이 연주하실 때 그 소리가 정말 아름답게 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된 삶,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는 조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는 온갖 잡신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무 쉽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는 것.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봤잖아요. 근데도 사람들이 쉽게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왜 그래요? 자,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 하니까 이사야서 8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몰렉 뭐 이런 온갖 잡신들이 수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신들의 특징은 뭐냐? 적극적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주는 게 있다는 겁니다. 감각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고 천천히 갑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즉각 오야 오케이 이러면서 바로바로 해주시나? 안 그렇거든요.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다리게 하시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은 천천히, 근데 그 땅에 있는 그 우상들은 바로바로 해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풍요롭고 좋은 땅이지만은 그 땅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 천수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수답 알죠? 하늘에서 비가 와야지만 풍족한 땅.
비가 안 오면 끝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를 이른 비, 늦은 비, 아니 지금 그 이른 비 늦은 비 말고 지금 필요해. 지금. 그럴 때 어떡하냐, 그 신들이 있거든요. 이방 신들은 그들이 말해요. 야, 우리가 제사하면 돼. 이래가지고 막 춤추고 노래하고 쾌락을 즐기고, 그 우연스럽게 마침 비가 왔네. 봐라.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우리 하나님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건 바로바로네. 이래가지고 그게 빠져가는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의 물을 흐리고, 그들의 기호에 맞게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게끔 쉽게 편안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응답해 주는 그 신들을 쫓아간 것. 실은 그렇게 응답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마음 빼앗겨버린 겁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뭐 일이 잘 안 풀리고 이러면 어디 가요? 어디 가시나요? 예, 용하다는 언니한테 가죠. 예, 좀 봐주세요 이러면서. 근데 그 용하다는 언니 아들이 정말 과거에는 잘 못 춥니다. 그러니까 와, 이렇게 잘못 추네 이러면서 그게 그냥 넙죽넙죽 그냥 빠져들죠.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과 하나님의 인도가 마음에 안 들어. 너무 천천히라. 천천히. 아유, 속 터져. 근데 사주팔자 보면 바로바로 나오니까 그게 마음을 뺏기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가 고백한 믿음으로 완성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그리스도 연합한 자로 함께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대로. 믿음은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다림은 익숙하지 않아요. 빨리빨리 해결해 주길 바라요. 그러니까 믿음을 떠나서 딴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 했다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의 믿음을 완성하기 위해 우리를 천천히 믿음으로 이끌고 계심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 여러분의 이 인생 해보세요. 지금 사람들 눈치 보고 막 혹시나 날 알아볼 걸 어떡할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빨리 가는데, 야, 어떡하면 저 빨리 따라가는데, 아이고 좀 천천히 가면 좋겠는데, 이런 싶은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런데도 주님이 지금 속도를 늦춰서 당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을 만큼 맞추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면 원망이 계속 터져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침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세우셔서 세상 속에 들여대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우리의 믿음도 완성해 가시고 또 다른 영혼도 찾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일들이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율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근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 시편 8편 7절의 말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아멘. 이 말씀을 먼저 하는 이유는 주의 풍성한 은혜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가 이끌려 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풍성한 은혜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 마침내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를 뒤따라가는 일들에 힘들고 어려우다 마침내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마침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짐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끌어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걸음 다 할 때까지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걸음들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영혼 찾아내는 일들에 주님처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마침내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의 승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의 가정과 손길마다 복되어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또한 이웃을 부유하게 하는 손길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든 손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도 주 예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서 장차 이 교회를 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간을 믿음으로 내딛는 사랑하는 종들의 발걸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주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걸음걸음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각지에 풍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